저녁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통성경 맥잡기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요.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2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보통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어졌던,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그날을 세계교회 창립일로 잡지요. 그 이전까지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틀과 또 그런 공동체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한몸된 지체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그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하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시작되어졌던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이 번져가게 되어졌던 일들을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고 주요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그를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6장에 보면 교회에서 최초의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바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7 집사들을 통한 사건들이 바로 7장과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그의 순교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또 한 명의 집사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일,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장, 8장, 9장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그 속에서 각성을 하게 되어지고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이제 이방 땅까지 전해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와중에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어졌던 사건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모였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던, 돌로 쳐서 죽였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이지요.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바로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도록 하였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유대교의 그 최고의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고, 사람을 죽이는 결정들을 계속 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하였고,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재판에 몰아넣었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대비되어지는 회의가 있었는데 교회에 공의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모였던 것은 가론 유다의 일들로 인하여서 없어졌던 그 사도를 새로 세우기 위하여서 바로 첫 번째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공의회가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역사상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제1회 공의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원칙들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였던 예루살렘 공회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결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1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안디옥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번져가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부분에서 중요한 전도 여행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 집사 가운데 빌립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로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제1차 선교 여행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던 이가 바울이었는데, 제2차, 3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더 넓은 지역으로 유럽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전도 행전인데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함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와중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서 파송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함께 퍼져가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두 교회, 사도행전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는 두 교회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선교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부터 그렇게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바로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 전도대의 중요한 그 전초 기지가 되고 거점이 되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출발점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 교회가
파송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하여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힘을 비축하여서 그 몇 년 후에 다시금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팀, 바울 팀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그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아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것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감동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과 참소를 당하여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포함한, 그래 그것을 3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사도행전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어떠했는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또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다 유대인이었고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쫓겨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니까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피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8장에 보면 그들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바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1장에 그곳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도시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가 제1도시이고요. 바로 이 북쪽 시리아 헬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남쪽 그 이집트 헬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북쪽에 그 시리아 헬라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안디옥이었는데, 그들이 북쪽으로 피하여 가서 그 대도시였던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흩어지고 도망만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지요. 5명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원래는 구브로 출신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라테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그라테에서 이것이 금광이 발달하였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청년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가 자기 재산을 헌납하여서 바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바로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불려졌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교회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위로와 권면의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물질로 돕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오늘날 권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그렇게 쫓겨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가 가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들은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물정에 대하여서도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아마 언어를 하였던지, 그래서 그가 잘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면 이 교회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바울이 바로 회심한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 있었는데 그에게 가서 바로 그를 설득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들이 동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중심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석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인데 얼굴이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아마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 뜨거운 태양빛에 얼굴이 검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니그로다, 흑인이다라고 이야기 비아냥거렸는데 니게르라고도 불려지는 시므온이 그곳까지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레네 사람이었으니까 그 동양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또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인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나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친동생이 아니라 젖동생이라고 하는 그 유모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귀족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고 헤롯과도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와서 신분을 숨기고 바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중요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또 피부가 까맸던 사람, 또 그렇게 에돔 사람으로 헤롯과도 가까웠던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열심 당원이었던 바울,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업가였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바로 세운 교회, 그리고 성장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이 세워졌는데 바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신점침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 5명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당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또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헨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게 되었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이방인 선교가 아닌가. 그들의 그 도시 안에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교제하고 만나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파송하려고 했는데 누가 가장 좋겠는가 보니까 바로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업가적 그렇게 지도력을 가진 바나바 그리고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바울, 이 두 사람이 나가면 가장 좋겠다. 그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사역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제1차 선교 여행, 그래서 선교 여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부분 루스드라까지 한번 우리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구브로 바와 바울은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마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유대인 회당이 있던 살라미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섬 중심부에 있던 바보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회방이 있었지만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돕는 자가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지만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권세 있는 이들을 선동함으로 그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을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의 방해로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의 강림으로 여기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을 경배합니다. 이에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그를 고친 이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와중에 이고니온에서 쫓겨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만 바울은 다시 돌고 일어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선교 여행에 그렇게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적은 거죠. 이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와 같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 교회가 파송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중간에 구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구브로가 지금 그 표시로 보면 그라테 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라테가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섬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은 그 터키랑 맞닿아 있어서 터키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고, 또 반대쪽은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섬이고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영향받는 것에 따라서는 지금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금강이 과거로부터 발달하였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업의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어졌는데, 바로 바나바의 집안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딘가? 이 제1차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가 먼저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가 데려와서 교회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맡긴 이가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먼저 가기를 원하였던 것, 자기 고향에도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배를 타고 이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거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지방 이름을 비시디아라고 하였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영고 있는 지역을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구브로로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상륙하여서 올라갔던 터키 지역, 그것이 사실은 바울의 주무대였던 겁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그 바로 터키 남부에 있습니다. 그가 아마 어려서 다니던 곳, 아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먼저 갔느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재앙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사는 곳에는 바로 회당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명 살 때는 그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그들이 10명 이상 10가구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 회당에 찾아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바로 성경이 예언하던 그분, 오시기로 약속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시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초기 선교의 거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풀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 가운데 각 지역마다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이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발당하고 돌매를 맞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에게 안수하였는데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마 권위 있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제우스 신인데 그 앞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아닙니까?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 앞에 숭배하려고 하였던 거죠. 보통 이때가 시험의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숭배하고 자기를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한다 그러면 으쓱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쓱 넘어가는 것,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바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이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열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돌을 맞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루스드라 그 성문 밖에다 갖다가 버렸는데, 버렸던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들어와서 먼지를 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과 그 전도 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 일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들러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음을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로 그들이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보면은 이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지 못하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바로 구브로 섬, 그라테 섬에서 바로 터키 남부 지역 정도만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바로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 있던 기간, 1차 선교 여행이 한 2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학적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도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걸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가 돼지고기 먹고 피채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들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 구원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제1차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졌던 거죠. 예루살렘 공회, 이걸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및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곧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도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복음의 중요한 원칙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감림 사건을 간증하며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증언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할례나 구약의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방인과 선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제2, 제3의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할례 문제였고, 두 번째가 율법 준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할례 받은 이들을 바로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는데,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꺼림칙한 거죠. 오늘 우리는 헬라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런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다 알기도 쉽지 않고 어려서부터 배운 바도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먹는 음식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채 먹는 것도 금지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바로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 아니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이고 순댓국 좋아하고 여기에 또 선지까지 넣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게 꺼림칙한 걸림돌이, 예수를 믿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거는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의를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 와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게 되는데 결론을 짓는 말들을 중요한 세 사람이 나서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이전에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그런 편견을 가졌는데 그가 간증하였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졌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 원칙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원칙을 사도 베드로가 천명하는 겁니다. 이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보증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나와서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나도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이 일을 정리하였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중에 대표였던 야고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따지면은 선임 장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긴 모습도 예수님과 그렇게 가장 닮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가졌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도가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일어나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구약 율법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음행하는 것들,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 이것 정도만 금지하고 바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다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우상 앞에 가서 함부로 절하지 말라, 이것은 경계하는 말로,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었으니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쫓아 음행에 빠지는 것, 이걸 경계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먹는데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목매어 죽인 것, 오늘 우리가 어떤 동물을 잡을 때 개를 잡아서 목매달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살상하여서 죽여서 그
동물의 육식을 하는 거나 그것을 피채 먹는 것 정도, 이것을 경계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가하다,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 정도만 조심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으니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바로 이 편지를 써서 온 교회에 전하였더니 이방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소한 문제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원칙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의로 와서 완벽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 초신자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또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길을 다 열어주는 거죠. 그 앞에 가로놓여진 장벽들을, 돌들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 최소한의 경계하여야 할 것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음란한 일이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 정도만 바로 교회가 지키고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어떤 사람들은 조항을 들어서, 구약의 어떤 조항을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갈 수도 있고 신발 벗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하게 되면은 피아노도 함부로 옮겨놓지 마라. 피아노 위치 바꿨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신앙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텃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지만 이방인들을 배려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너희가 금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우리들끼리 이제 행복하니까 모여서 여기서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니 그 이방 땅에도, 다른 땅에도 복음이 우리처럼 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그 안디옥 교회의 결단, 이런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정신이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공회가 있잖아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는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말살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 공회를 따라가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